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보면 감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은 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감람산에서 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감람이 뭔데요? 구약에 보면 감람으로 찧어낸 기름이 나오죠. 감람으로 찧어낸 기름,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금이에요. 금과 같은 깨끗한, 거룩한, 화려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그게 감람이에요. 감람 기름. 그래서 감람나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감람산에서 쉬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어디 안에서 쉬고 있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쉬고 있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누가 거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성령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증인은, 예수님의 완전한 증인은 누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죽음까지 똑같이 같이 다니니까, 그죠? 오직 예수님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 보혜사, 증거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성령님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령님은 안 죽는다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성령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혼자 죽은데 혼자 어떻게 일어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성령님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성은, 다시 말할게요. 그래야 쉬워요.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 나오죠?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러죠. 그죠? 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은 어떤 나를 얘기하는 거다? 옛 성품을 가진 옛 사람 나를 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무너져야 된다. 근데 조금씩 돌멩이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 사람들이? 남겨놓는다. 가지고 자기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놓는다. 욕심도 남겨놓고, 고집도 좀 남겨놓고, 자존심도 좀 남겨놓고, 승질내는 것도 좀 남겨놓고, 조금씩 다 자기 거 남겨놓는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이 부활하겠죠? 내 속에 새 사람이 부활해. 그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여기에서 거하여 있어야 된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확 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예, 옛 성품이 성령이 오셔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누가 살아나? 예수님의 성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들을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돼서 이 온 세상에 퍼져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 움직여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면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죽었지만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거하여 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연결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성령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묵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이게 성령 침례인데, 그 성령 침례를 사람들이 뭐 성령 침례 따로, 성령 충만 따로, 뭐 성령 내재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 놓고 이것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2장 1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 있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몇 날이 못 돼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너희가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받으면, 자,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 침례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왔다는 확신이 왔을 때 뭐가 특징일까요? 어떤 게 특징으로 나타날까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을 충만을 오면 여러분은 죽어있고 내 뜻이 죽고 아버지 뜻이 살아있고 아버지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뀌어버린다고요,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 성령이 살아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성령만 살아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충만한 거지, 그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있으면 내가 충만한 거지. 근데 성령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너희가 받게 된다. 그러면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 지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할 그 옛사람, 옛 남편, 옛 예루살렘, 그 구습, 너의 모든 죄악, 이 가운데서 너는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임하시면 거기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왜?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너는 모여있어. 왜? 죽어야 하니까. 너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네가 죽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가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이 살아있는 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이거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 침례는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충만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이양이죠. 로드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권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침례고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받았다 그 말은 막 이래야 돌아다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행동하게 됨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로드십이 바뀐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를 성령님이 주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에 감동된 성령과 하나 된 우리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분리된 깨끗한 영을 가진 자,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무너뜨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리는 그것.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를 끝까지 변호했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변호하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너는 성령께서 너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를 변호하게 될 것이다. 너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증거자가 됐어요? 성령님이 증거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자가 됐어요.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증거자가 됐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데서 온 단어인데 파라칼레오가 가까이서 초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 곁에, 중에, 그 안에서 칼레오,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여서 예배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를 계속 변호하러 다니시던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도 예수를 변호하시고 지금 또 나에게 지금 세상에 있는 작은 예수인 나를 또 세상에 변호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말하더라.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너희가 이 말씀을 마시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목은 갈증 나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천국이십니다. 말씀의 천국에서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까워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워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워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귀신은 떠나가며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경향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혈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가지 조울증 미용 욕심형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질병에서 나아오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